이라 아멘.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와 사망과 고통의 문제들과 친구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죄에 고민하고 또는 고통과 근심의 문제가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간의 마음이 상할 때에 고통이 따르고, 또 고통 중 대부분은 죄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고통받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면 그것이 죄의 산물이라고 무조건 치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재앙으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욥을 찾아와 뭐라고 합니까? 욥이 자신들 모르게 죄로 지은 죄의 산물 때문이라고,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와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톡톡히 치르라며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을 놓는 말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욥은 이중고로 고통과 고난에 시달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온 한 해를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고 문제거리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잘 대처해 갈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 고난을 잘 대하고 살려면, 대처하고 살려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당하고 살면 고난과 고통이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늘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늘 내려놓고 살았던 것이 욥기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받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숨겨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찾고 만나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바꿔지고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경을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며 마음에 새길 때에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말이구나, 아니에요.
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앞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데 억지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주님이 열린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루디아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루디아는 지금 세상 장사의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 열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 자세곡감이 뛰어나게 발달했던 그 두아디라시의 시민으로서 터키에서 이곳,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로 여러분 돈을 벌고 또 가족들이 생활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업의 진심이었어요. 장사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은 후에는 어디에 더 마음을 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마음 열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 열고 살았다는 얘기 뭡니까? 장사하는 것보다 장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장사에 게을렀다는 게 아니에요. 장사나 사업에 최선을 다하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늘 주님께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이면 내가 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까, 공부에 소홀하지 않을까, 직장에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 게으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땅을 다 주시면서 어떻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열고 살아갈 때에, 기도로 마음 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고 살 일에 대해서 앞서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만나면 그것에 상처받습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디든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나를 상처 줄 만한 걱정과 근심들로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심해요. 주님께서도 그걸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예. 화가 나는데 마음을 활짝 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화가 났다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살게 돼요. 인상 쓰는 게 인상 찌푸리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상이 어떻게 해요? 편치 않아요. 예. 나의 마음의 편치 않음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게 돼요. 그게 걱정, 근심의 문제들이죠. 예.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을 걱정하는데, 근심하고 사는데 여러분 열심히 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 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걱정이 생기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마음 여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근심하는 자리는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리플레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로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화가 나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걱정할 때 근심할 때 동일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마음에 위로를 덮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질병으로 주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세요. 내가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상한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리마다 주님께 마음 여는 자리로 늘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사는 걱정과 근심에 주님의 손이 늘 닿고 주님의 도우심을 늘 만나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을 따르게 하셨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두 가지 열심을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심이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심히 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까지 초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여러분 두아디라 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주변에 집을 얻어놓고 장사는 어떻게 해요? 낮에 그 빌립보 안에 들어갔다가 밤에는 나와서 이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내가 마음 열고 살 걸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마음 열고 살지 않으면 어디든지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마음을 열고 살든 그 책임은 스스로 지고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심히 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인도하심으로 늘 만나 살도록 도우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무엇에 자꾸 마음을 열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주님께 마음 열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만 열심히 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2022년 첫 주를 여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세요. 안 보는 데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고 약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집에 넘어지고 은혜에 약해진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어요.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부탁하셨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할 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 넘어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께 늘 나아간다면 말씀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쓰신다는 거예요. 지식에 출중했을 때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 바리새인으로 명성을 날리던 바울이 아주 기세등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시력을 잃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부탁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가 가장 실력에 자신 없을 때 부탁하신 거예요.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낙심으로 도망쳐 살던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나에게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만나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쓰러지세요. 부족한 것을 그러면 은혜로 바꾸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살 길과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세상은 내가 연약하고 여러분의 부족할 때 어떡합니까? 비웃고 조소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나는 믿음이 작아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다. 내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 망하고 거짓골로 해서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보지 않았어요. 그 더러움을 보지 않았어요. 그 이전의 행동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리라.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연약합니까? 주님께서는 연약한 대로도 쓰세요. 연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다듬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진 대로, 내게 있는 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돌도 어떻게 해요? 석공의 손에 가면은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돌도 여러분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장장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그 쓸 그릇대로 빚어 쓰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디아는 주님께 마음을 열심히 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따랐다, 따르다는 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가까이 오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다. 가까이 오다. 두 번째 뭡니까? 가까이 가져오다라는 거예요. 이 가져오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줄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히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심히 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늘 가까이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왜 순종하지? 내게 왜 순종이 부족하고 늘 말씀을 까먹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기 쉬울까? 말씀이 가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것이 자꾸 기억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까? 언제라도 닿을 곳에 걱정을 두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걱정이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는 거예요. 언제라도 발에 닿는 곳에 근심을 두고 사니까 자꾸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집에 쌓아두고 가까이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에 가면 그곳에서 언제든지 하고 살 근심을 가득 쌓아놓고 산다면 걱정 근심이 집을 가나 직장을 가나 어디서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공부할 것보다 걱정할 것들을 책꽂이에 있는 책보다 더 빽빽하게 가까이 두고 산다면
여러분 늘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학생들에겐 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축복해야 돼요. 예. 아침에 갈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을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작년에 하던 걱정과 의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두고 살았던 것을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가까이 두고 살았던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그것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므로 근심 걱정보다 주님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까이 두면 주님과 가까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자꾸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가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서 불을 듯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이 가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루디아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루디아가 왜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그 역사서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그 머물잖아요. 예, 왜 머물게 합니까? 과부도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가정 환경이에요. 왜?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마음의 불안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여러분 이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마음의 불안이 가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 믿음이 저절로 커집니까? 그런 접근은 여러분 옳지 않아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으로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할 때도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력으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 그 대가로 우리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자라는 것은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이 듣고 기도에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실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해도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갖게 하고 살아갈 때에 욥에게 임한 은혜처럼 과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손길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경험하고 살게 도우셔요. 그렇다고 내 노력과 애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의도적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더 넘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기도에 주님의 손길이 묻어나요. 성경을 많이만 읽으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적게 읽던 많이 읽던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삶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삶을 아우러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를 늘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에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하고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살고 말씀을 갖게 하고 살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도움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가까이 살아야 주님이 도우셔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혼자 살다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때문에 고민에 푹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래서 감사하고 살고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은혜 충만하게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잘 벌고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부자인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 가까이 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니까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자꾸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려운 것에 집중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것에 마음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자꾸 일치하는 기도와 예배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삶에 묻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는 사람을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 그래. 삶에 똑똑하고 계획대로 이어지고, 예. 저도 참 계획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예. 하나님은 계획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똑똑하게 준비한 걸 여러분, 예,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오늘 루디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쁘다고 나까지 덩들아 바쁘게 살지 마세요. 예, 금방 녹초가 됩니다. 예, 2022년이 시작되어서 모든 것이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묵상할 시간을 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묵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괜찮아요. 이제 막 바쁘려고 합니까? 그 바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바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해주셔서 건강적으로 또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그래서 받고 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앞에서 식사하면서 간식을 먹으면서 그 핸드폰과 텔레비전으로 또 인터넷으로 우울한 기분을 풀려고 해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분이 유쾌합니다. 예, 즐거워요. 근데 그렇게 계속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텔레비전을 보아도 핸드폰을 보아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사는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답답함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먹방으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 박사는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독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꼭 여러분 약에 중독됐다고 중독된 게 아니에요. 예, 술에 중독돼야만 중독된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텔레비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먹방에 여러분 중독되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이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죠? 예. 틈만 나면 거기에 가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틈만 나면 오락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공부 걱정하던가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독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게임도 중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게 있는 고통을 줄이려고 또 삶의 권태와 허무함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에 스스로 종속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술, 음식에서 놀이와 또 파티를 통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소셜미디어나 쇼핑, 극한의 육체적인 활동에서 해방감을 찾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책을 읽으면 위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종속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일도 내가 절제할 능력이 없다면 그것에 중독되어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일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또한 내면의 적들과
일상에서 힘겹게 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면에 언제든지 폭발하고 살 수 있는 분노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탐욕과 질투를 우리는 늘 항상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살아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내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낙심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낙심과 근심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지를 잘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복의 주인인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해요. 건강을 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만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내가 쫓는 복과 성공과 만족을 위해 불철주야 바쁜 날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복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쫓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없는 복은 가짜입니다. 누군가는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은 복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만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를 보세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방인 중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미 장사로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시에도 집이 있는데 장사할 때 머무는 집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집이 두 채예요 벌써.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방인으로서 장사로 성공하거나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성공하고 살라고 합니까? 진정한 성공인 구원받아 은혜받아 성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진정한 복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은 재물과 지식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말씀을 쫓지 않고 다른 것을 쫓다 보니까.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쫓는 걸 놓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쓰러지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서 구걸하고 살던 거리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전에서 성전 바로 앞이니까요. 들어가면서 성전 들어가면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500원 1,000원씩 주는 걸로 그래 불쌍하니까 1,000원 주고 돈 있는 사람 10,000원도 주기도 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사람은 동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쫓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 때문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의 인생이 바뀔 텐데, 고쳐질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윗이 시냇가에서 작은 물맷돌을 주울 때에
전쟁에 아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왜 줍냐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 때 이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됩니까? 세상을 믿음으로 보고 기도로 보고 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변의 것들을 말씀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 지극히 작은 하나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쫓아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온전히 만나고 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똑똑한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만은 보이는, 그죠? 주님을 쫓고 말씀을 쫓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믿음의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일을 해야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오직 기도의 사람에게만 보이는 기도의 일들을 구하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주목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일이 잘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게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할 일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지 않으면 기도할 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일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언제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기도를 전혀 안 하면서도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산소통 없이 물에 뛰어드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 호흡으로는 몇십 초를 건드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필요할 때 기도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쫓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는 무엇을 맛보고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그 어떤 맛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이 한 주 말씀과 은혜로 또 우리 하루 3분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시작하고 마치고 살아감으로 감사가 늘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든 맛보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서 늘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를 통해서 어디서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고 기도의 눈을 주시고 은혜의 눈도 허락해 주옵소서.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